오늘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정해보라. 이 하나님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은 공부를 할 때 조직신학만 연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서신학만 연구한 사람도 있고, 뭐 고고학, 뭐 구약학 이렇게 해서 그 면에만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해가지고 그거만 알지 다른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목회자들도 어떤 교육을 받았냐 해서 나날이 나달모라 해서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근데 신학 중에서도 영성신학이 있는데, 영성신학, 그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학, 역사학, 심리학 이런 걸 전체 다 포괄적이고 이방의 영성까지 공부해서 예수의 영성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는 사실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에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저 분석적으로 신앙을 해가지고 아는 건 많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은 설교가 구구각색, 형용색색. 그 교인들이 신앙이 주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 현대 문화를 보면 서구 문화와 또 동양 문화의 차이점, 아주 도덕이 상당히 부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는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예수를 바로 믿고 이해하는 원리를 알고 그 신앙에 항상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세에 내가 잘 믿는 것이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데 또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보고 확정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걸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또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르다, 또 이단, 우상, 도리, 이걸 구별하는 것이 구약의 대부분 율법 시대에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본래는 같았는데 타락했던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약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분법으로 주로 설명해 놓고 신약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분법에 사로잡힌 목회자가 많아가지고 맨날 2단 3단만 가리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약의 교리인데, 이게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이다. 그리고 신약의 교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거 없으면 그건 둘이나 배워가지고 뭐 2단 3단이나 가려가지고 찐저것대가리 같은 교인이 나올 수도 있고, 맨날 저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교인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무엇을 연구해서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 걸 분별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 오늘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정해보라는 건 누굴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요거 강조하는 신학자들이지, 그거 밤낮 듣지 않다고 구원 받습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한 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거 배워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배운 거지. 그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군 걸 배우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하나가 되라.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 안에 하나가 돼. 이것이 바로 신앙하는 목적이다 이거요. 그 하나가 되려니까 사랑해야 하나가 되겠지. 근데 이 기독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뭐가 아가페 사랑이 뭐냐? 절대적인 사랑이래요. 그 절대적인 사랑은 성경에 비유를 했어요. 누구냐? 탕자가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을 안 해주니까 하도 졸려가지고 달라 그랬어. 요즘 그런 놈들 많지. 아버지 보고선 재산 달라고 말이지. 근데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놈 떨어먹을 놈 같거든. 그 떨어먹을 거봐 안 주는 데를 하도 달라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들놈은 어떻게 됐냐? 갔다가 이제 군기를 얻었으니까 가서 술도 퍼먹고 기생들하고 놀고 친구도 사귀어서 신나게 써잡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을 다 알거든. 저 자식은 가다 떨어먹을 놈이다 이거예요. 떨어먹을 놈이고 떨어먹고 거지가 될 운명인데 생겨먹길로 그렇게 훈련이 안 됐습니까?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 후로부터 아이고 이 자식이 몰라가지고 하도 졸라서 죽인 줬는데 저놈이 거지가 될 운명인데 제발 살아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놈은 말이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찐저것 때가야지 야단만 치고 맨날 돈 좀 달라면 주지도 않거니 그렇고 이렇게 오랜만에 줄넘 걸 미리 줬으면 얼마나 좋냐. 신나게 써적힌 거지. 맨날 야단만 주고 주지 않더니 이제 조선이 내가 해봐야겠다. 힘나게 쓰는 거지.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뭐 비유를 들면 인간은 하나님 섭리를 모른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죠.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 어머니 마음을 모른다. 이거 같아요. 그 다 떨어먹고 나니까 그때 가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걱정하시고 야단친지를 그때 가서 누이치는 거지. 아이고 누이쳐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데 하도 안 준다 그러는 걸 막 땡깡을 놔서 얻어다 다 떨어먹어놨지. 가면 목숨 다 후리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 번 얻어 터지고 혼나고 이제 뭐 아들은 이제 대접받긴 물 건네 갖고 이제 모성거지대 하더라도 그저 먹던 찌끄레기도 좀 주면 굶어 죽진 않을 테니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나 자식이 부모 거역하다가 돌아가는 비슷한 거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보면 몽기로 저 패자라는데 눈물 흘리면서 돌아올 때 기다려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죽은 자식이 돌아왔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을 천륜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한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세상에서도 자식을 안 버립니다. 그 자식은 부모를 버려. 제 자식은 사랑하는데 부모는 버려. 근데 탕자가 아버지 버리듯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너도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던 인간이 사악하게 된 거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요, 신앙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겁니다. 아세요? 그것을 네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 있는가 진단해보라 이거요. 진단해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복음이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 걸 깨닫 뜻대로 사는 게 아버지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데 남의 것을 뺏어 먹는 놈. 이것이 바로 역적놈인데, 복음도 전하는 가운데 남이 전도된 교인을 가서 이간질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짜고 가짜 교회다 이런 놈은 성경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데 복음을 전하는 놈은 나무 터 위에 집을 짓는 놈 도둑놈이라 이거요. 믿습니까? 이거 저 이단들이 다 이거 행동하는 게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근데 기성교도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놈은 남의 교인을 전도해놓고 뺏어가지고 전도 몇백 명 했다 이래는 있어요. 그럼 전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라.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은 격려해줘가지고 그 교회가 바로되게 하는 것이 그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를 해가지고 12지파 중에 망하는 지파가 있거든. 이 망하는 지파는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그 가정을 자기 지파로 끌어들여서 있을 수 있지만 그 지파가 계승을 해야 될 지파, 자식이 없단 말이야. 그 자식이 없으면은 그 자식이 없는 걸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양자가 들어가서 그 가문을 지키지요. 내가 아들이 두 형제면 뭐예요? 아들을 하나 줘서 형님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성도 하나님이 창조하기 때문에 유대 문화와 우리 동양 문화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서 남의 가문을 감아먹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을 양자로 보내서 대를 이어주는 거, 유대 풍속과 비슷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세 가정의 보아스가 가문의 대를 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이런 성경도 그런 안목으로 보질 못하고 동양의 문화도 그런 하나님 섭리와 경륜을 알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신앙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요. 그래 목사들도 그저 남의 교인, 우리 교회는 1단이고 그게는 2단이니까 우리 교회라 남의 교회는 떼서가지고 이래가지고 대형교회를 만드는 놈들이 많은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괴수가 이 신천지 같은 놈들이요. 왜? 남의 교인을 가져 꿰서가지고 남의 교회를 뒤집어 엎는 걸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교회도 그렇게 된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의 교인들을 가서 이간질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전도했다. 그거는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곳에 복음을 전한 나무 위에 나무 터 위에 집을 지면 뭐 남의 터에 지금 도둑놈이지. 양도독질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 타락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인데 왜냐?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데 천당 가게 하는 것보다는 더 사랑하는 게 없지. 그래서 성경엔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는데 복음을 왜 전하냐?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니까 남을 구원시키는 것보다는 더 사랑하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뭐 사람 숫자 많이 채워서 무슨 대기업 성장하듯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려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을 그냥 내비두면 지옥에 가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쉬지 말고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하는 이유가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섭리와 경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마지막에 심판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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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대려. 근데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그 원리도 모르고 남의 교인을 꿰서가지고 신앙 잘하는 사람을 이간질해가지고 그 이단이니까 우리 교회 오라 이따구 짓 하나 놈은 저주를 받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대로. 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 안에서 그 법을 보호하면서 그 법의 내면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 가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그 길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보라 이거지. 내가 지금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남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계명이 두 계명인데 신약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사람을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계명에 완성된 두 계명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을 총들어서 사랑하라가 기독교 계명이다. 이게 믿음의 고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옛날에 여기 우리가 이사 올 때만 해도 출석교인이 한 120명 됐었어. 그런데 재적은 한 250명 됐던 교회가 하여튼 이사 오면서 자꾸 떨어져 가지고 근데 교인이 점점 줄어.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을 잘 살피면 다 전도 대상이요. 믿다가 떨어진 사람은 생소한 사람은 전도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의 댕겼던 사람은 전도하기가 쉬운 거지. 그래도 뭐 잘못된 걸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순종을 하고 따라온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나간 사람 다 안 돼요. 하나같이 어때요? 이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되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나가지고 교회 개척해도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우리 교회에 댕겼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경석 목사도 내가 계속 관리를 하고 김경식 목사도 그때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개척을 해서 우리 주일학교 한 60, 70명 되는 교인을 다 아마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데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 중고등부는 다 없어지고 주일학교는 없어지고 지금 이제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옛날에 목사님이 얘기하자면 잘 들어야 되는 건데 안 들어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요새 자꾸 다 이르고 이제 얘기를 해도 잘 되느냐고 이렇게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서인교에서 참 좋았는데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 난 왜 목회길을 안 열어줬냐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김 목사는 사명은 있긴 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확신이 안 서도 건면하는 거지 목회길을 열어준 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라 얘기를 해준 거지. 근데 요즘에 와서 그러더라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목사님 운전 앞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 갈 일 있으면 날 부르세요. 내가 모시고 댕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변종 집사도 할만하면 반대를 해가지고 꼭 내가 거역을 안 되거든.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가서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그런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말을 들을 걸 잘못했다. 근데 그 자식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오지. 그 다 전도 대상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댕기다가 나간 사람들을 전도해 드려. 왜?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사람을 돌아와서 잘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요. 그게 교인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고 탕자마냥 너희 자식은 네가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갔는데 망한 거 공물자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세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범죄를 할 수 있지. 나도 실수가 많아요. 예. 성질이 그런 사람은 말이지 성질이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내가 잘 다뤄야 되는데 다룰 줄 몰라가지고 나도 내가 이제 후회를 하는데 그런 건 또 우리 집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러나 우리가 어떻든 우리 교회 댕기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을 탕자마냥 그 저 아버지를 그렇게 들들 볶고 가지고 재산 갖다 다 날려보내니까 이놈 새끼 돌아오기면 몽들을 좁힌다 이게 아니라 돌아오거라. 믿습니까? 이게 사랑이다 이거요. 사랑이다. 그 복음은 남의 교회 이간질에서 뺏을 생각하지 말고 타락한 교인들을 어떻든 돌아와서 의를 이루라. 의는 뭐예요? 자기 사명을 다시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자세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요즘 놈들은 말이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버지가 한번 바람 피우면 말이지 그 아버지를 내버려.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도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범죄를 할 수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가 범죄하고 실수했다고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 순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효자로 여기는데 순임금이 후무한테 미쳐가지고 말이지. 전실자색을 얼마나 괴롭혀서 어떻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한 거야. 그 요즘 놈들 같은 그런 아버지는 보지도 않을 날이지. 근데 그 순임금은 아버지를 절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아버지가 죽이라 도망댕기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범죄하면 왕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어떡하냐. 아버지는 하늘이 중엔 법이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범죄해서 임금으로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둘 실정이 되면 난 임금직을 내던지고 바다로 도망을 나갔다. 유교 문화는 하나님이 정한 법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유대 문화도 하나님이 정한 건 깨트릴 수가 없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고향은 성지라고 해서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왜? 예수는 죽어도 예수님이지.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께 나한테 복을 주도 하나님. 이것을 우리 동양민족은 유대문화는 부모에게 이 땅의 인간관계도 제도를 맹렬히 부자관계입니다. 인군과 신의 관계.
이걸 스승과 제자 관계에 적용한 것이 동양의 문화예요. 이 사람 사랑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간관계가 바로 그렇게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에 순응하며 사는 백성들이다. 이걸 가르친 것이 유대문화와 동양문화인데 요즘 현대인은 그걸 모르고 동양문화는 이게 무슨 무식해가지고 무상숭배 문화인 줄 알고 이 무식한 놈들이 다 버리고 서양문화가 좋다. 아버지도 범죄하면 다 인간 똑같으니까 죄인이다. 이래야 죄아버리 버리는 놈이 많지. 근데 그건 저주법이다. 마귀에게 홀려서 생긴 법이니까 그 법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실수하면 어떡하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버지의 잘못을 간하고 동아리가 쳐서 피가 흐를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간하다. 그 순임금이 그걸 모범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순임금 얘기를 동양 사람은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고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실천하죠. 그 스데반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못하기 전에 그 사람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래가 전하는데 천당 믿었습니까? 돌로 쳤지. 스데반을. 왜 쥐랄같이 내 손 보고 날 욕하느냐 이 개자식아 그러면서 돌을 막 던지고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맞아 죽었어. 뭐라지? 저놈들이 나를 저주하는 놈이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내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저들이 몰라가지고 그런 거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을 구원하옵소서. 이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믿음에 거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스데반이가 보여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욕하고 비난하고 간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그걸 용서하고 우리는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의 처세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서 빠져나갔는가, 언제 타락했는가, 우리 교회 욕하고 흉보고 별놈 다 있지만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실수를 한 거니까 용서하고 전도해서 처음 신앙을 되찾게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기독교는 2단 3단 가려서 정지하는 게 아니야. 구약 시대는 그렇게 그걸 이분법으로 갈려서 근데 신약은 바울 마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찾아가서도 우상 숭배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종교성이 많더라.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약의 복음이다. 신약의 복음이다. 또 오늘날 목회자들 이 이치를 모르면 나만 옳고 너는 그러니까 너는 이단이라 교인을 다 내쫓고 쥐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교회 무너뜨리는 목사들이 별별 목사가 다 있죠. 그건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요. 기독교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목회자도 사랑을 실천하고 그 목회자는 교인이 암만 배신하고 별짓하고 가도 스데반같이 용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또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웠지. 십자가를 찢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이 동양 사람은 아랫사람이 스승에게 부모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도리로 갖다 적용한 거야. 이게 동양의 문화야.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죠. 유대 문화도 다니엘이가 왕에게 충성했지. 그렇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절대 권세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순복하라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동양의 문화와 유대 문화가 비슷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양 철학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보존되는 거지. 가정이 보존되고 그 가정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돼?
아버지를 그렇게 여겨서 존경해야 아버지가 바람 피워도 늙음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그래야 가문이 개성되지. 그래 안 그래? 요즘같이 부부지간도 잘못하면 이혼하면 가문이 없어지는 거지. 아버지가 더 뭐 날 그저 키우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날 버렸으니까 당신이 무슨 나의 어머요? 당신이 우리 무슨 아버지야? 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양 개인주의. 이건 기독교에서 나는 문화가 아니요. 마귀 문화다. 마귀 문화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서를 깨달아서 성서 안에서 내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게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거요. 그거 없으면 버린 것이다 이거요. 내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린 자다. 이것을 진단해 보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말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개인 신앙하는 사람 많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자기 신앙만 위안의 종교로 믿는 나 하나님 11조 생활하고 뭐 감사헌금도 하고 내가 뭐 다른 사람하고 원수를 져도 하나님하고는 원수를 안 되니까 나 복 주시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거지. 현실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근데 하나님 나라는 관계를 바로 지켜야 나라가 보존되는 거죠. 가족도 관계가 바로 지켜야 가정이 바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가정이 지켜지잖아요. 부부지간의 도리를 지켜야 자식이 그 밑에도 잘 자라죠. 그래 안 그래? 또 아버지 어머니 노인네 가다 7, 80, 90이 돼가지고 노인네도 받들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받들어야 아버지 어머니가 노인네가 돼서라도 불행하게 안 죽잖아요. 그게 가족제도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게 이게 가족제도는 성경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체계화돼 가지고 철학화해서 산민족이다. 이 성경적이다 이거요. 성경적이다. 아니 사랑 안에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사랑. 기독교 사랑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뭐예요?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 부자지간의 의가 벗어지는 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어떤 허물을 저지더라도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 거고, 자식이 아무리 또 실수를 하더라도 자식을 탕자마냥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 민족은 수천년 지킨 민족인데 이 우수한 민족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온다고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철학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다. 이걸 스스로 확정해보라 이거예요. 날마다 확정해보라. 확정해보라. 세상이 타락을 해도 내가 부부지간의 관계를 바로 지키고 있는가? 내가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교인과 교인끼리, 내가 우리 권사님들과, 내가 장로님들과, 내가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이걸 날마다 확정해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의 마음이 뺏기면 버린 자다. 이것을 오늘 바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사분오열되고 또 문화가 세상의 사상이 잡다한 사상이 제약된 세상에 오염돼서 교회를 다녀도 완전히 엉터리 댕기는 신자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다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믿음을 확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